적은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히브리어로 우리 본문 말씀, 토라포실 본문 말씀을 히브리어와 한글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실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를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천천히 읽습니다. 베하야 에케브 시시메오 에트 함이시파팀 하엘레 우세말템 아시템 오탐 베사마르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네카 하엘리드 에트 하에세드 아셀 이시다 아보테카. 아멘. 우리 조금 전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시겠습니다. 맨 끝자에 보면 엘로헤카, 우리 보통 이렇게 엘로헤카 이렇게 읽거든요. 그런데 그 요드가 있을 때는 그 반음으로 해서 엘로헤이카 이렇게 읽는 것이 이제 정석입니다. 우리 모음자로만 보면 엘로헤카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만 이 본토 발음으로는 그 요드를 좀 길게 해서 엘로헤이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척자에 보면 베하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베하야. 저기서 바브는 이게 바브가 바보 또 때로는 와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히브리어를 배울 때는 와우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바브 이렇게 쓰죠. 근데 왜 그러냐? 바브 해도 되고 와우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발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게 틀렸다, 뭐 저게 맞다 그게 아니라 때로는 바보 비읍 발음이 날 때가 있고 때로는 이음 발음이 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바보 이렇게 바보 배 비읍 오 보 이렇게 됐을 때는 비읍 발음이 나는데 그래서 배하야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배하야. 그런데 여기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 단어를 보시면 여기서는 똑같이 바보인데 거기서는 바보면 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를 읽지 않고 우로 읽습니다. 그래서 우쉐말템, 그래서 우쉐말템, 그러니까 모음에서 우 발음이 나올 때는 부 이렇게 읽지 않고 우로 읽는다. 저 앞에서는 비읍을 읽고 여기서는 이음으로 읽는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똑같이 그냥 한국형으로 배우면 비읍 아니면 이음 둘 중에 하나를 결단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적 관점은 그때그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본토 발음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금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 뒤에 보시면 이 정수기가 있죠. 정수기가 이렇게 렌탈한다고 그러나요? 렌탈해서 쓰는 건데 저 정수기를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만 다른 교회 저 유성에서 하시는 오늘 집사님이 저 정수기를 놔주시고 매달 그 렌탈 비용을 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분이 어느 분인가 누가 헌신이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전에 한참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셨던 분이신데 지금도 가끔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로 물어보십니다. 성경이 어떤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분이 굳이 본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분의 지론에 의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경을 보면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경이 꼭 무슨 공식 같아요. 성경이 공식 같다는 거죠.
성경이 공식 같다. 공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식을 모르면 이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것도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어쩌다가 그야말로 봉사 문고리 잡듯이 답이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공식을 알면 공식에다 딱 대입하면 답이 그냥 나오는 거죠. 우리가 토라를 말하면 토라를 모를 때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볼게. 그래서 그 기도응답이 언제 다를지 몰라요. 그런데 토라를 알고 나면 어느 정도의 대화를 말씀을 딱 들어보면 상대가 어느 수준이구나 딱 알고요. 뭔 말을 하면 딱 답이 나와요. 이게 공식에 대한 공식이 외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히브리적 관점은 단순, 집중, 반복 그러잖아요. 왜냐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들어와도 그 문제에 대입하면 딱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공식을 모르면 이게 헤맬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게 공식을 모르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공식을 알면 답이 딱 나오듯이 공식, 성경적인 공식이 토라인데 토라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딱 들으면 그냥 답이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영분별력인데 어떻게 영분별할 것이냐. 토라가 없으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과거에 제가 이 속해 있던 교단이 영성사역을 아주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하는 그런 사역,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강사들은 다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어느 강사를 초청했는데 유명하다는 소리만 듣고 초청했는데요, 와서 이 7박 8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헌금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이 막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지 자기는 비행기를 전세 내서 타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어? 아니 전세 내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자기가 그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헌금을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7박 8일 집회를 작정했는데요. 7박 8일이 아니라 4박 5일 하고 나 중간에 끝쳐버렸어요. 왜냐면 이게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대단한 강사로 소문이 났는데 막상 초청하니까 이게 혼적인 거죠. 어떤 영적으로 어떤 영적인 말씀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혼적인 부분이 너무 강조되고 그러니까 결국 집회를 큰 대형 집회에서 그 집회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왜냐? 우리가 그야말로 이 외국 강사를 그런 이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닐 만한 강사를 초청하는데 보통 기도했겠어요? 근데 왜 기도했는데 그런 영성사역하는 그런 교회인데 왜 그것이 분별이 안 되겠습니까? 토라가 없으면요 분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분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도해서 분별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기도할 것도 없이 딱 드러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토라는 공식과 같은 거예요. 공식. 토라의 말씀이 이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공식과 같이 딱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공식인 것, 토라는 공식인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것도 공식이 있잖아요. 그저께 우연찮게 TV를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수학 문제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풀어지지 않는 그런 수학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그 어마어마한 수학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풀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풀 때마다 그것이 세계적인 석학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푸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이렇게 그만큼 지금 발달되어 있는 세상에서도 풀어지지 않는 수학 문제가 있듯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완전하게 풀었다라고 할 수 있다면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진다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을 일으키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때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요? 그야말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마지막 전쟁, 그것이 아마 3차 대전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시점이 뭐냐? 이스라엘과 열방의 싸움이거든요. 결국 이 마지막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면 열국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것이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 열국과 싸워서 결국은 하루아침에 그 전쟁에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자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열방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고요.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요, 수많은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의 사건들이 마지막에서는요 모아서 한꺼번에 터뜨리기 때문에 열국에서 다 쳐들어도 일순간에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이 미사일 핵무기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략 46개 정도 핵무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또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핵무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핵무기는커녕 이 사드 배치하는 것만 그래가지고도 이렇게 요란스럽고 시끄러운데요. 어떻게 그 핵무기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이스라엘에서 6.1 전쟁, 과거에 6.1 전쟁을 통해서 그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스라엘 중동 땅에 일어났잖아요. 6일 만에 전쟁에서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중동 세력을 10배도 넘는 세력들을.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이 그냥 이 사우디의 군사들을 막 한순간에 수백 명을 포로로 끌고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하나님의 역사가,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만약에 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면요, 우리가 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핵을 쏘면요, 미사일은 돌아갈지어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사일은 돌아갈지어다. 핵무기는 돌아갈지어다. 그러면 손자리 돌아버린 거예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핵심이 말씀이라는 거죠. 토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결국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토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이 핵심적인 원리가 우리가 늘 또 신학교에서도 말하고 시험 문제도 나왔습니다만요, 성전과 절기와 토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이 어떤 메시아닉 관점의 신앙의 핵심적인 이 3요소가 성전과 절기와 토라입니다. 성전과 절기와 토라. 그래서 이것은 핵심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과연 성전에 대한 개념과 절기에 대한 개념과 토라에 대한 개념이 있었냐 하는 것이죠.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쉬워요. 전 세계에서 최고 쉬운 이 믿음이 그야말로 예수만 믿으면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관점이다라면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은 뭐냐? 예수를 믿음은 바로 성전과 절기와 토라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공식인 거예요. 공식. 우리가 성경을 토라를 듣고 말씀을 나눌 때 마치 공식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은요,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공식인 거죠. 무엇을 하나 이 집을 지으려도 그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계 도면이 부실하면 그 집이 지어진 것 같지만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완벽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으면요, 완벽한 설계 도면대로만 집을 지면 결단코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결국 토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토라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회복된다면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어떤 세상의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필연적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천에 있는 어느 그 교단, 신학교가 이 전체가 다 우리 교단에 들어올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신학 자체를 토라로 전환했다 그러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딱 그분하고 딱 1분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 어떻게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면서요, 히브리적 관점에 대해서 말하면서, 히브리적 관점에는요, 히브리 사고가 있고 히브리 뿌리가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 한 거거든요. 히브리적 관점에는 히브리 사고가 있고 히브리 뿌리가 있습니다. 자, 이 한 10여 년 전부터 히브리적 관점, 히브리 사고, 이 히브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런데 저도 히브리적 관점, 히브리 사고를 10여 년 전부터 들었고 관심이 있어서 찾아가봤는데 별로 마음에 탐탁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왠가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나중에 그 이후에 몇 년 고민하며 갈등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아 진짜 오리지널은 히브리적 관점, 히브리 사고가 아니라 히브리 뿌리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뿌리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요, 아 히브리 사고가 이것은 목회 성공 전략이구나. 마치 어떤 인기나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적 관점 좋은 걸 끌어다 쓰는 것이지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을 말하는 데서는 히브리 사고가 있고 히브리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의 목회 성공 전략으로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이 성장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면 우리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 히브리 사고에 있는 어떤 이 코엔 대학교나 나름대로 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그런 신학들은 나름대로 갈급해서 했던 분들이에요. 신학기도 세우고 교단도 세우고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뭔가 히브리적 사고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수없이 해왔는데 몸에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걸 몰랐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딱 1분 히브리적 관점에는 히브리 사고가 있고 히브리 뿌리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고는 목회 성공 전략이고 히브리 뿌리는 이것이 진리로 근본으로 토라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샤밧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니요, 그분이 그야말로 전화통화하니까 머리를 쳤는지 다리를 쳤는지 모르지만 이게 딱 치면서 깨달아졌다는 거죠. 수많은 히브리적 관점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사람을 다 초청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 신학교에서 강의도 해왔고 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거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메시아님으로 전환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아주 신학교 자체를 그렇게 이거 전환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뭐냐? 공식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히브리적 관점에는 히브리 사고와 히브리 뿌리가 있습니다. 이 공식 하나만 딱 대입되니까 딱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공식.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 10년 동안 헤매도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공식을 모르면 10년 동안 헤매도 답을 못 찾습니다. 자, 우리가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답을 못 찾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 갈팡질팡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리가 나오고 교단마다 나름대로 해석이 분분하지만 다 이것이 온전해질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과 절기와 토라다. 이것이 히브리적 관점이에요. 저들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게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말하잖아요. 토라. 그래서 시내산에 주어진 토라. 물론 예수아가 빠지면 다 헛것이죠. 예수아가 빠지면 성전도 절기도 토라도 다 헛것이지만 예수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전이 회복되게 되고 절기가 회복되게 되고 토라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만 들어있나? 토라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절기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절기 강의를, 절기 특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절기만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절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절기 속에 중요한 영적 메시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기 속에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절기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토라가, 절기와 토라는 회복된다라고 또 말하는 분이 있긴 한데 성전은 아니다는 거죠. 왜냐? 성전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성전에 사는 일은 당연히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아니다는 거죠. 왜냐? 예수께서 완성했는데 무슨 놈의 희생제사냐?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아예 성전을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3성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동물희생제사 그거는 필요가 없는데 왜 무슨 성전을 짓고 동물희생제사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물희생제사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은 모형이에요. 자, 동물희생제사나 성전이나 이 절기나 토라는 다 모형이에요. 모형.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토라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와 그분의 그림자인 것이죠. 성전과 절기와 토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고 그분을 하나 만진바 되는 것이죠.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절기와 토라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진바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필연적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절기와 토라는 회복되는데 성전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요, 성전이 어디 세워집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빠지니까 내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12지파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이 빠지니까. 예루살렘 성전 토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성전이 서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니까요, 이 절기와 토라, 뭐 절기도 없고 토라도 없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내가 12지파 혈통적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옆길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뭔가 완전한 설계 도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